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한 번씩 동네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보면 사람들의 옷차림도 긴 옷으로 바뀌었고, 또 피부에 와닿는 공기나 바람도 상쾌하다 못해 제법 차갑게 느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밴쿠버에 겨울 우기가 찾아올 듯 연일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한국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을볕은 만병통치약이다. 겨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혹 햇살이 좋은 날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자연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 영육의 건강에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육 혼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당신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에게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14절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17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22절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을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9장의 후반부로서 10절로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이 20년 만에 끝난 것과 이 건축에 적극 협조한 두로왕 히람에게 주어진 솔로몬의 보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납달리 지파의 북쪽 갈릴리 지방의 성읍 20곳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두로왕 히람의 성전과 왕궁 건축에 적극 협조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의 보상이었습니다. 또한 히람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하여 금 120달란트와 그에 필요한 목재도 제공하는 등 정말 최선을 다해 돕고 협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람은 솔로몬이 양도한 성읍들을 보고 과히 내키지 않는, 아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것은 성읍의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두로왕 히람이 볼 때는 그 성읍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8장의 기록에 보면 두로는 농경지가 필요했으나 솔로몬이 하사한 땅은 농사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들을 다시 솔로몬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어서 15절로 28절에서는 솔로몬 왕의 기타 건축 사업과 대외 교역 사업에 관련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이유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기 위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6절에서 17절에는 게셀을 건축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는데 과거 애굽 왕 바로가 게셀을 쳐서 빼앗고 성을 불사르며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인 후 그 성읍을 자신의 딸의 결혼 지참금으로 솔로몬에게 주었으며 이에 솔로몬이 게셀을 다시 건축한 것이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솔로몬이 베토론과 바알랏, 다드모를 건축하고 국고성과 병거성 등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또한 건축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 사업을 위해 그가 상당한 수의 역군들을 동원한 일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역군에 동원된 대부분이 가나안 족속 출신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들을 감독할 자들만 선발했다고 기록하지만 그 수만 해도 55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 궁을 건축했다는 것과 여호와를 위해 쌓은 단에서 1년에 3차례씩 제사를 드렸음과 또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건조한 일과 히람이 보낸 조선업계 사람들이 오빌에서 금 420달란트를 가져왔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소요된 엄청난 양의 금이 어떻게 공급되었는지 그 출처를 밝히는 단서가 되는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4절은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의 거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20년에 걸쳐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동안 거기에 필요한 재료와 노동력까지 제공해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의 이 모든 도움과 원조, 그리고 수고와 노력에 대해 솔로몬은 갈릴리 땅에 20성읍을 두로 왕에게 담례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히람은 이 성읍들을 둘러본 후 가불 땅, 즉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두로왕 히람이 원한 것은 농경지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 왕은 자기를 적극 도와준 선친인 다윗의 친구이자 동역자인 히람에게 신의를 저버린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합당치 못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이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불명예스럽고 탐욕스러운 은혜도 모르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마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아버지 다윗이 쌓아놓은 드로와의 친분도 금이 가게 만든 행위였던 것입니다. 비록 염원하던 성전이 지어졌다 한들 그것이 본래 이웃이었던 두로왕 히람과 두로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성전과 왕궁 건축이 큰 축복과 번영, 영광의 상징이 됐을지 모르지만 두로에게는 착취와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지 않았을까요? 또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솔로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혹 주변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원했다면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로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이웃에게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게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이웃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바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6절로부터 28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무역을 위해 배를 건조한 것과 무역을 통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시온 게벨은 홍해를 거쳐 지중해로 나가는 관문이 되는 항구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두로, 즉 페니키아의 해양 무역 기술의 원조로 무역을 통해서까지
이스라엘의 경제를 크게 성장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그들의 시작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그들은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착취만 당하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자유를 얻었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후 300년 시간 동안 온갖 외세의 침입과 전쟁으로 안식이나 평화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이후 사울 왕과 다윗의 통치기를 거쳐서 안정을 다져가게 되었고 결국 솔로몬 때에 와서는 해상 무역까지 하는 큰 성장을 이룩했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적 성장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번영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번영이 솔로몬의 지혜나 통치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은 다윗의 신앙과 그 신앙을 계승한 솔로몬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했을 때 받게 된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 여부가 곧 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달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성공임을 믿으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첫째로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기 원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말씀과 기도,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의 건강과 특별히 사랑하는 곽권사님을 위해서 또 최종성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시다. 또한 70세 이상 되시는 교회 어른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또 고국의 우리 부모 형제를 위해 또 한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한 믿음과 소망, 회개의 심령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